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0장 15절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이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공고한 상태 속에서 점점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남은 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생각했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주변에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인생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택하신지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도 바로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났고 베냐민의 지파인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서 말하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삶을 살았던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선을 많이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비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고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율법주의, 자기의,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9장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라 불리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이스라엘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와 약속과 씨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살아가요. 말로. 그 말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도 내 안에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들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들이 내 삶을 끌고 가요. 결국 100이면 100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냐면은 말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진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이렇게 넓게 내 안에 어떤 말이 새겨져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인생, 좋은 소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좋은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채워져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 좋은 말들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가정요? 힘듭니다. 직장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요? 욕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욕만 안 하면. 애기들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입을 여는데 욕으로 시작하고 욕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분식집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옆에 두 부부가 앉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데 한 20, 30분을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야,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 마음이 생각이 제정신이겠냐고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참 고통입니다. 고통. 같이 사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가 바로 저 같은 유더라고요.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종갓집의 외아들의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오냐 해 자랐던 자녀들이, 그리고 외아들, 외동녀 이런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기밖에 몰라요. 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뭐 저는 할 말이 없겠어요? 저도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피차 서로 아파 있는 상태 속에서 다 만나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보니까 부모가 눈이 조그만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눈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눈이 조그만해요. 그런데 친척들이 니는 눈도 이렇게 조그만하고 누구 닮아 이래요. 친구들만 눈도 조그만. 그러면 그 인생에 뭐가 컴플렉스예요? 눈 작은 게 컴플렉스예요. 그 눈 크게 뜨고 누구만 찾으러 다니겠어요? 눈 큰 사람만 찾아다녀요. 다른 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 그 말이 진리예요? 그럼 눈 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거 다 진짜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씨, 결국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약속이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는 심겨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교회를 다녀도 내 욕심을 담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10년을 다니도 100년을 다니도 여러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열매로 다 드러나요. 교회에서는 속이고 뭐 안 보인 척하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본인만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말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이 말싸움이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운동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깨달아져요. 와, 이건 정말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생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이유가 이건 너무 달라요.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본인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경험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진리가 되고 어떻게 자기 말이 이게 될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생명의 씨, 이 언약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연약함, 자신의 과거잖아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다 자기 잘났다 그러죠.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런 겸손과 여러분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 치부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꾸어 말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그 생명의 말,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그 길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가다예요. 하가다. 말씀을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새기고 그 약속의 씨가 내 안에서 뭐하도록요? 자라나도록. 결국은 여러분 주변의 삶의 사람들 봐보세요. 다 그 말이 씨가 자라나서 그 말이 씨가 된다 그 말도 있잖아요. 그게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거 어마어마하게 막 먹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이유. 왜요? 그 말이 그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공부요? 공부 못 배워, 내가 못 배웠다. 네 열심히 해라. 공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이건 다는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왜 거짓된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감, 소통, 대화법도 공부를 했어요. 꾸나, 겠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고 사람을 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포지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습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는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가 자라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꿈쩍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이유는 여러분 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한 연구를 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뭐 하는 거예요?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들이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만큼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씨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그럼 씨 뿌리면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요? 아니에요.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싹을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열매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은 다 열매예요. 열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 그 씨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를 누가 다 먹냐면은 내가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씨가 뿌려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다.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랬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고 죄인되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진짜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희생, 그 사랑에 자기가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며 자기가 선을 그어야 안 그어요? 선을 안 그어요. 근데 교회도 보면은 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끼리끼리 모여요. 선을 그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 이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나 혼자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야, 니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배신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지 마라, 너 말하면 죽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고 그냥 혼자서 잘 살지 뭐하러 가가지고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인생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평생 그 인생들은 어떻게 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야, 니 왜 말 안 했냐? 그러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 시대 주가 누가 그랬어?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요. 여러분,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황제가 주인 것처럼 섬기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전했냐?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생명의 시 좋은 소식, 아름다운 것을 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씀 잠깐 듣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다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앞에 가서 말 입도 뻥긋도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내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채워져 있으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려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해야 될 말들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씨, 약속의 씨,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빚진 자의 마음,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면서 예수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되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냐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알은 음란을 섬겨요.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맞이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만남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것이 끌리고 내 안에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같이 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봐보세요.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만나요. 제가 옛날 다른 데 강의를 가가지고 그 강의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신앙으로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술 먹고 막 이런 정말 하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더래요. 자기 좋다고.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는데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니까 나중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동정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여러분, 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엣바알의 딸 이세발, 바알을 섬기는 그 딸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못 보고 결혼했겠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보면은 재벌들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 참 황폐합니다. 황폐해.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잘했다. 이렇게 가문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그래서 18장에 이로 인해서 17장에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18장에 많은 날이 지나고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뭐라고 보내냐면 비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수년 동안 숨어 있다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선지자가, 이세벨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냐면은 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와라.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라.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그 땅에 남겨져서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아합이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그냥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누가 하나님 이제 갈멜산으로 알아. 거기서 제단 쌓아놓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보자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거기서 이제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하냐면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해하면서 그것을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적인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들을 보면 다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섬기는 끝에 성경에 보면은 인신에 대해서 나와요. 인신에. 사람을 드리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가서는 그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 종교를 향한 그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향한 그 갈망이 끊임없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또 그런 비슷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녀요. 그런 것들을 듣고 가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상 18장 21절에 모든 백성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아합이 섬기고 있는 그 안에서 그냥 융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나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거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미리 아셨다. 무엇을 미리 아셨을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50명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데 그 자기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간다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전에도 안 믿고.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전에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안 받으니까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데 내 편에서 보게 되면 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3절 4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기도하고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나무 위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기르어서 그 나무에다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불이 그 젖은 나무에 내려와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누구 죽이라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답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7,000명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남은 자의 모습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심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씨는 결국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자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간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문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나지를. 제가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내 집 지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집 못 짓는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냐면은 그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다고요? 그 마음을 받았다고요. 다윗이 집을 아니요. 다윗 시대는 집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받은 게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데 야 다윗아 네가 집 짓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 거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충만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 그것을 다 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요. 그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다윗아, 네 마음 참 좋다. 내 마음에 든다. 사도행전에 가면 또 하나님이 그 말씀도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이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다윗아, 네 마음 내가 받을게. 그리고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그 집을 지을 텐데 그 집도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하니? 그래. 그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줘요. 내 수완 차서 내 조상들과 누울 때 내 날씨 내 뒤에 세워 내 몸에서 날 내씨 내 몸에서 날 내씨 내씨가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씨,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씨, 그 약속의 말씀을 품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인생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누구예요? 장자의 그 다윗이
다윗이 취했던 그 처들 속에서 나타난 자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난 누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 건축할 거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고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책지어 너를 징계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기도하건대 간구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왜 인생이 잘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집 지어줄게요. 주님 어떻게 지어줄까요? 내가 집 지었는다. 내가 이렇게 한다.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죠. 왜? 자기 것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다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문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남겨놓은 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남은 자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인데 그 남은 자,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 그리고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의해서 되어진 것이 1도 없어요. 1도. 만약에 그게 1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시는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거슬렸던 인생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 삶 속에 어떠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다메섹 도당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선언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들었는데 우리 몸이 이제 전인이지만은 좀 구분을 하자면은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혼적인 것도 있어요. 그럼 육적인 것이 몸이 아파요.
그럼 어디 가세요? 병원 가요. 근데 아픈 것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요? 이불 속으로요? 오락실로요? 게임으로요? 컴퓨터로요? 술로요? 마약으로요? 음란으로요? 도망으로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냐고요? 그 아픈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이불 속으로 숨으면 그 아픈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 곰팡이나 이런 균하고 똑같아요. 그걸 내 안에 아픈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내가 던진 말 한마디,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딱 품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알아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 났어요. 제가 뭐 어디 회사는 아니고 삼성이나 LG 걸 쓰는 거 고장이 났어요. 삼성 거 고장 났어요. 어디로 가요? 삼성 AS 센터에 가요. 여러분, 고장 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 딸 핸드폰 액정이 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바꿔달라고. 무엇을요?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왜요? 액정이 나가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AS 센터로 보내야, 만든 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든 대로 안 가. 만든 대로 가면은 만드신 분이 어디가 고장난지 정확하게 아는데 만드신 분한테 안 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든 대로 가면은 정확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왜 그리 가야 되냐? 거기 가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곳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게 맞는 게 없더라고. 그럼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살아가요, 열심히. 그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세벨이 여인이 그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왕도 바알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그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말씀 따라가는데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나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삶을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세상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세상의 것으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가문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받았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인지를 자녀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만인들을 향해서 지혜 없는 자들 향해서 지혜 있는 자들 향해서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바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욕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들 니나 믿어. 니나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이 인생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쳐가는데 5절에 그 남은 자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은혜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행위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뭐 하냐면 다 감춥니다. 행위로 살아온 사람, 자신의 의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 감춰요. 예수님이 이걸 다 드러내버려요. 야, 너희들은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뭐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겉은 이 뭔가 좀 화려한 거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회칠한 밖에는 뭐 칠해놓은 것 같은데 안에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게 이를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살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와 행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제일 이해가 쉬워요.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뭐 하는 거 다 핑계를 찾아요. 어떻게 핑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우면 내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를 지키려고 하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아내도 잃고 나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가정도 잃어버리고 조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어 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은 사람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따져줬어요.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가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컵을 하나 깨뜨려서 그릇 하나 비싼 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쫙 청소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침이 뗀 그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해요. 야, 여기 그 비슷한 말만 나와도 경기를 느낄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깨고 나서 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빠가 들어왔어요. 엄마, 나 이거 하다가 깼어요. 아, 그래? 안 다쳤니? 끝. 마음에 불안한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지만 성막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 보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림돌, 거치는 바위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걸리는 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일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림돌에 걸리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기가 뭘 아내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인생을 어떻게 바꿔요? 자기 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긍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 이게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지혜로 산다라는 것이 2차원의 세계다면은 여러분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1차원에서 살던 사람이, 맨날 걸어서 다니던 사람이 버스를 타면은 한 달 갈 길을 하루면 가. 여러분 맨날 걸어 다녔던 사람이 무슨 버스가 있어? 무슨 그렇게 빨리 다니는 차가 있어? 지금은 이 이동식 진공관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 400km잖아요. 20분이면 가요, 20분. 여러분 1차원, 2차원의 세계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은 이런 말들을 하면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차가 움직이는데 기사가 없대.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무슨 차가 요즘 전기로 차가 움직이는데 그럼 옛날에 기름 넣었던 사람은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세계의 이야기거든요. 다른 세계의 이야기. 그럼 자기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SQ를 강의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갔어요. 은혜 보좌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허물의 삶을 받고 제가 가리워진 인생.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다 봐보세요. 왜 병들고 왜 우울거리고 왜 외롭고 왜 슬프고 왜 조울해요? 그 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상에서 살던 사람이 현실에 나와서 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치는 거예요. 아, 죽지도 않겠다. 칼 맞아도 죽지도 않겠다. 총 차도 죽지도 않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히 나아가는 것. 담력,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죄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요, 감추려고, 핑계하려고 본능이 그렇게 발동을 해요. 본능이.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원수는 못 나가게 합니다. 바쁘게 해서 못 나가게 하고요. 이것저것 핑계대서 못 나가게 해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 누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살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길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새로운 살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어떠겠냐고요. 여러분, 그 가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겠냐고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남아져 있는 사람들, 남겨져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오늘날 이 시대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100을 부어주시고 1000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쌓여서 가문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들 안에, 자녀들 안에 생겨져 있는 그 말들이 결국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그 칼이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워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들,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남겨진 자,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그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남은 자에 목말라 있어요. 그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며 거슬러 말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을 하였지만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님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 가문, 이 제단,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